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 감사에, 구원의 감사에 못 이겨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오셔서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떠나가며 오직 주님께서만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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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303장 주 앞에 보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사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한 목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치 않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 일과 세상 즐거움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매일 영광 돌리지 않고 원망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걱정했고 기도로 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고 잘못을 지적했고 화냈고 말이 온유하지 못했고 비판 정죄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삶 속에 거룩함과 선함이 없었고 선을 행하면서도 칭찬을 기대했고 죄에 핑계댔으며 자존심 세웠음을 회개하오며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겸손하고 경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지난 시간의 삶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삶이 변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사죄 확신을 주신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1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니 이게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직 말씀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학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양떼를 생각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매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교회를 늦을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안 늦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느냐. 지금 전쟁 중인 여기 러시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 하나 더 붙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또 하나 더 붙여집니다. 어떠한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또한 감사의 조건 하나 더 붙여집니다. 이런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한 이 확률이 얼마나 적은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은혜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25% 정도 되지만 25%에서 30% 사이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거기에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안 태어난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때 태어나서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죽었지. 근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각자 어떤 생활을 했든 간에 지금 득정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아니면 히틀러 아니면 캄보디아 폴포트 안리히 뭐 수많은 독재자들 밑에 있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했을 뻔했습니까?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던 안경 썼다는 죄로 죽이고 도시 산다는 죄로 죽이고 손이 보드랍다는 죄로 죽였던 폴포트, 자기 국민 인구의 4분의 1을 다 죽였던 폴포트, 그 아래 죽었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예. 히틀러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남들 다 나가가지고 다 죽었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독재자들 밑에서 살았으면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월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독재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포트나 아니면 히틀러나 마오쩌둥이나 그리고 스탈린이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악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악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희한한 것이 죽을 때 단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고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폴포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죽기 심판받고 가택연금, 무기징역, 가택연금 이렇게 한 다음에 국민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손에 보드랍다는 이유로 죽였다니까요. 지식인으로 죽고 경찰 공무원은 무조건 죽이고 자기 국민의 4분의 1을 다 죽였으니까 어린 애를 들어 맺혀가지고 한 수백 명을 한 나무에서 죽이고 한 나무에서 수백 명을 쳐서 죽이고 끔찍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정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많은 사람을 죽였든 간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폴포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 우리 생각에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때릴지라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수천만 수백만을 죽였으면서도 눈 깜짝 안 하고 자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악하게 생겼냐.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아주 어이없는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소에 있는 아인히라는 어떤 장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수백만을 죽였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땅히 자기 죄를 알고 이렇게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재판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공무원이다. 난 내 일을 했을 뿐이고 난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랬더니 내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우리 생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 재판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한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이 박한나가 아니고 한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었던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인 히만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있었냐면 악마라고 해서 뿔 달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악마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악마라고 해서 뿔 달린 사람이 아니고 악마라고 해서 독특한 사람이 아니고 악마는 우리 주위의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하듯이 악마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기준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죽일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수백만을 죽였고 수천만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마오쩌둥이 그랬거든요. 근데 영웅이잖아요. 마오쩌둥이 그렇고 장택동, 그러니까 스탈린도 그렇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자기는 죄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 죄가 없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자, 김정은은 지금 생각할 때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송준사 선생님, 김정은 스스로 생각할 때 김정은이가 난 죄가 많아 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정당해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김정은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사람은.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다를까요? 우린 다를까요? 우리가 모든 생활할 때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의의 기준은요. 의의 기준은 내 판단에 의해서 의를 설정해 놓고 한다니까요. 김정은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기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장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 나는 공무원이야.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을 도왔을 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서류 처리를 하면서 모든 짓을 했던 굉장히 홀로코스트의 책임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 것에 비해서 어떤 독일 중사는요. 안톤 슈미트라는 독일 중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몰래 빼줬어요. 뒤에서 계속 빼줬어요. 근데 중사라서 실무에 있다 보니까 계속 빼줬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들켰어요. 들켰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신들러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끝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형장 이슬로 죽었어요. 유대인들 살려줬다고. 유대인 살려줬다고. 생명을 살려줬다고 그 사람이 형장 이슬로 사라졌어요. 군사재판 회부돼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한 말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 죽을 때 마지막 유언들은 서양인들은 다 기록을 해주거든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운명에 묵묵히 따릅니다. 나의 운명은 우리 주님이 내리신 것이니 어떤 것도 이를 바꿀 수도 없죠. 오늘 나는 매우 편안합니다. 하고 죽었답니다. 와, 나 이것을 들으면서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렸구나. 꼭 누구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머릿속에 오버랩 되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고 자기는 죽으면서도 너무나 평안하게 죽었대요. 그러면서도 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성장 이슬로 사라졌대요. 제 생각 같아서는 9할 이상의 확률로 천국 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구했지. 많은 독일인들이 그때 당시로는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옳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당시 독일인 군사들도 군대도 그렇고 독일인 모든 군사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유대인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보이는 즉시 죽였으니까. 아까 그 장교는 친위대예요. 친위대. 히틀러의 친위대로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 생각했죠. 그 사람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고 또한 사회적으로 옳은 사회, 옳은 의는 뭐냐? 사회적으로 옳은 의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을 싹쓸이하는 것이, 인종 청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사람을 죽이면서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독일 장교는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죽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죄책감을 가진 독일 중사는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나 그 이야기 듣고요, 울 뻔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불의하고 나쁘고 착하고의 모든 기준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네.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개인에서 나오고 또한 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저것은 죽이면서도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핍박하면서도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기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옳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한 옳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행위가 옳죠.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옳다 그러다, 사실 이거 아껴야 돼. 이 말은 저 사람은 나쁘다 착하다 이 말을 사실 입에서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연장선에서 말씀드릴게요.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자는 아니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당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당시 현재 말고요. 아,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시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자가 만약에 바람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옳다 생각하고 그것이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자신이 의롭다 하는데 스크래치를 가지지 않는, 전혀 생채기가 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바로 뭐냐면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때예요. 당시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쳐도 의로우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여도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로서 나의 의를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난 전혀 의로움이 별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왔던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께 물어봤었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사회적인 공감대나 자신의 생각했을 때 의로움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의는 율법적인 의고 그 사람들의 의는 사회적인 의고 개인적으로 옳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 갔을 때도 가게 되면 다를까요? 같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가늠한 여자가 왔다. 우리가 당신 유대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돌을 집었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똑같이 돌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나의 의의 기준으로 삶을 살고 사회적인 의의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요 우리가 똑같이 돌을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 말씀에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자, 첫 번째 창세기에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 누굴까요? 퀴즈. 노아라고 돼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돼 있지 의롭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노아가 의롭습니다. 그죠? 욥이 의롭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오고 유일하게 누구에게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 정도면 어느 정도 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도 의롭습니다. 예수님 말할 나위 없이 의롭고 성경에 사람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에레미야도 의롭다고 이야기 인정 못 받았고 이사야도 의롭다고 인정 못 받았고 어느 누구도 대선지자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시골 목수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시골 목사 그 커다란 대선지자들보다 비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요셉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약혼했던 마리아가 있었다는 사람, 정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봤을 때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뱉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잤기 때문에 애를 뱉구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쫓아내야죠. 쫓아내거나 당시 유대인들로는 기준으로는 의로운 기준으로는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의로운 기준인가요? 독일 장교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개인적인 의로움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기질이 그대로 승계되면 유대인들 또한 자기 아내가 내가 잠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애를 뱉다? 이 사람은 쫓겨날 상황이고 유대인들로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적인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의 의의 기준은 독일인 중사와 비슷했어요. 독일 장교는 사람을 죽였지만 독일 중사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은요. 죽이는 것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의의 개념이고 율법적인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요셉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드러내버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돌로 죽어요.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드러내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의 덕천 마을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바람 피워가지고 나 말고 다른 애기 뱉다네 라고 하면 덕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마리아를 살리고자 모든 것을 용납하고자 용서하고 요셉의 생각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없었던 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많은 선지자들도 의로운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이 요셉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덮어주는 이것이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예, 의로운 사람 되고 싶으시죠? 이거 어떻게 그렇게 돼? 이 자체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그 진실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의는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요셉의 의는 뭐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꼭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의로움입니다. 그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 신이지만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의로운 아버지 밑에 의로운 아들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의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표본이 누구에게 났느냐? 물론 하나님 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지만 육신적인 아버지도 의로운 사람 밑에 나타나야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 서신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입니까? 성경 기준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즉 모든 사람의 이름은 항상 앞에 누가 붙냐면 아버지 이름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이 부를 때 예수님의 아들, 누구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요셉의 아들이라기 때문에 요셉이 천박한 사람이고 사기나 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 떼뜯도록 패고나 다니고 사람 죽이고 다닌 아버지다. 그럼 예수님이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 아들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 건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 의로운 사람 밑에 의로운 아들이 났다.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는 어떤 의냐? 요셉이 마리아를 덮어준 것처럼 마리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마리아를 살린 것처럼 예수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설득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의롭게 만드시고 의롭게 행하시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요셉을 따라갑시다. 요셉을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 1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면 죽는 거예요. 드러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욕심을 희생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정욕들 모든 것들 다 자기 체면들 다 희생하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애굽으로 보냈다고 합시다. 마리아를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냥 나는 자네 약혼녀 어디 갔는가? 도망갔는가? 그냥 내가 보냈어. 도망갔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 위신과 체면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충실했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옳다라고 인정되는 그 길을 간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뭐냐? 사랑이고 용서하고 용납함이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율법의 사랑이 아니고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잘 보세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9절에 뭐라 나오냐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용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용서의 결단을 내렸을 때 21절 아들 낳으리 이름이 예수라라.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 한 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신 것은 그냥 나시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신 거 그냥 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남편의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가 마음에 덮어주기를 하고 결단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식구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누구냐? 덮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를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의를 위해 의를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서 그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의에 따라 덮어줌과 사랑과 용서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모든 의의 기준과 옳음의 기준과 윤리적인 기준, 옳음이라는 모든 것들은요, 사회적인 것들은 모두 다 상대적이고 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자신은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옳음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 옳고 그러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옳고 그러다는 자체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내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용서하는가? 심지어 우리는 이럽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을 분류해 놓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분류해 놓고 있다니까요. 어? 내가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를 고르는 사랑이 아니고, 이 정도는 용서할 만해 라고 하는 용서가 아니고, 이 정도는 사랑할 만해 하는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회개기도 하시죠? 회개기도 함께 하시는 거 아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항상 사랑할 만한 자를 용서하지 못할 만한 자를 용서하고,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겸손하고 경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은 커다란 게 아니었어요. 커다란 게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인간 요셉에게 요구한 것이 큰 게 아니었어요. 뭐 이사야처럼 크게 일하라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큰 일을 이룬 사람처럼, 메가더처럼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한국을 구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요셉은 작은 목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큰일 하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교회 하나 크게 지어라, 뭐 10억짜리 교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의를 이루실 만한 상황을 주시고, 요셉에게 마리아를 주셔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을 때, 아이를 배웠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첫 번째 시험을 요셉에게 했는데 요셉은 거기에서 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린 크게 해야 의롭고 크게 해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이 앞에 사람에게, 옆에 사람에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말을 할 것인가. 옆에 사람 손잡읍시다. 손잡으시고, 3명 있으시면 3명 손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 잡으세요. 손 잡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걸 진심으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항상 좋은 말하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너 못 박아 죽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의 오름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 오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인정되는 오름이 아니고,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아니했던 잘못된 오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살려줬던 그런 사람처럼, 중사처럼 안톤 슈미트처럼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려줬듯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 유대인들을 살려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안톤 슈미트가 하나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 내가 죽일 것이야 말 것인가, 사회적인 의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의인가, 이것을 보시고 옆에 사람 이야기할 때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이야기 해주고. 아시겠죠? 사랑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속에 지금 머릿속에 용서 못하고 성질나고 막 옛날에 기분 잡쳤던 그 사람들 기억이 있으시죠? 용서 못하는 사람 있으시죠?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다 있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순간 다 없애기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다시 예수 피로 용서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억도 하지 마세요. 다들 용서하세요. 나쁜 사람들, 기억에 나쁜 사람 용서하세요. 이것이 뭐냐? 요셉에게 주어졌던 마리아에 대한 그런 나쁜 생각을 그대로 증폭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 곧 오십니다. 대림절이 뭐냐?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곧 보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악하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각대로, 우리 오름대로 생각하며 생활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의가 아니고 이 순간 아주 시시콜콜하고 작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옳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세력들, 우리 교인들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모두 다 건강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얻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 아멘. 11조 헌금과 정영임 권사님 특별히 감사헌금 바쳤고 주일헌금 바쳤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에 또한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바친 손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사매사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며 직장이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모든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항상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인도하신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바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영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족들과 건강 위에 그리고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